할렐루야. 예수 농국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8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일제의 36년 오랜 압박과 억압 속에서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 곳에 샘물이 나오게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간구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정부를 수립해 해 주시고 6.25 동잔의 6.25 사변의 동족 상전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시장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번성하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 살아난 북한 동포들은
우리 김정은의 독재 체제 아래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해방과 독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나라가 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안에서 서로 미움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남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교만해서 이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우리의 일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교만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도 많았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고 적게 준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섬겨하지만 우리가 또 얼마나 어른들을 무시하고 또 공경하지 못하고 그들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겼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지만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겸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고난받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흥시켜 주었지만 저희들이 세상 일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세상의 육신의 환락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개인 한 심령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전국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하는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어남같이 뛰어다니며 감사하며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웃 간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맡긴 담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의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이 미움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덥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3년 뒤이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슬픔, 고통, 아픔 속에서 잘 견디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가 해방되고 또 건국까지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돌아보면 고난의 시기였으나 한국 민족이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성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심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들을 교회가 양육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고 6.25 사변인 한국전쟁은 전 국토를 황폐화시켰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에 가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픔이 있죠. 우리 북한 땅, 우리 북한 동포들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아직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북한 동포에게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고 우리 북한 땅에도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방 속에서 그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친일과 반일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있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일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친일이 아니라 극일을 했던 자랑스러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나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을 애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찾아오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가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빈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있었지만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그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앞으로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본인의 아픔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 중에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들다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역의 일선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모아서 나누려고 했는데 모인 것이 한 소년이 바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식사로 준비해온 소중한 음식을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거죠.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소년이 아름답게 드렸죠.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아멘. 한 소년이 들은 정성껏 드린 음식을 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떡이 불어나서 모인 무리들이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빈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의 출발은 한 소년이 바친 자신의 정신 도시락입니다. 그 완성은, 그 기적의 완성은, 그 잔치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봅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들과 여인들을 생각하면 좋기 2만 명은 될 것입니다. 빈들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받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소년이 바친, 헌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사랑의 나눔은 빈들에 아름다운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나의 능력이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예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도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사람들은 절망하고 한국의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많은 독립지사들도 나중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변절자가 된 거죠. 그러나 해방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북왕국 아합 시대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집에 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과부는 남아있는 음식은 약간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만들어 먹고 죽고자 했습니다. 이 가정에 온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먼저 빵을 만들어 자신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양을 빵을 만들어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계속 진행되어 온 가뭄 기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곳에서 광야의 황량한 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항상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곧 해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냐 선지자 같은 사람은 2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강변에서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노예처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우리가 잠을 자는 거, 우리가 가족끼리 살아가는 거,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 이 평범한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불화를 겪는, 이 엄청난 불화를 겪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바라볼 때 저 가정의 행복은 기적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기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대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교제도 어떻게 보면 일상이지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연약하니까 건축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통장에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준비한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작은 드림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교회를 위해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연결해가지고 예배당 건축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잔금도 어느 무명성도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절하는 무명성도가 마지막 300명 정도를 보내와가지고 그 당시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 공사를 잘 마무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작은 드림을 했는데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서 예배당을 잘 짓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일상에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날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우는 다르지만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500위의 기적 같던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 늘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믿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 남은 생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 있면 좋겠습니다. 또 이 동영상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